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저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앞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일 학생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이제 오늘 명절 연휴 사흘째인데요. 내일까지 나흘이죠. 이 나흘 동안에 있었던 일 가지고 일기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일기를 쓰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일 연휴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하지는 않겠죠. 또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먼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만약에 그동안에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을 중에서 인상 깊은 일 하나를 써야 된다고 하면 이걸 쓸까 저걸 쓸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삼촌이 금년에 돈을 많이 벌었는지 또 기분이 좋았는지 세뱃돈을 10배나 주셔서 그러면 이제 10배쯤 받은 세뱃돈 같으면 일기거리가 될 수 있겠죠. 또 뭐 윷놀이를 했는데 역전당하고 있는데 던졌더니 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뭐가 3번이 나와가지고 역전성을 거두었어. 그 짜릿한 쾌감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동생과 싸운 일이 있다. 뭐 이런 기분 나쁜 일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일기를 쓴다면 말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평생을 담은 자서전을 하나 쓴다고 하면 내가 뭐 남이 내 책을 보든 안 보든 간에 내 평생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겠다. 그렇게 해서 뭐 책을 한 권 쓴다고 하면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사건들 또 에피소드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생각들 이런 일들 중에서 선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록하고 저것은 기록하지 않고 이런 선별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3년 동안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쓸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30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얼마나 많이 행하셨겠습니까?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분량이 50페이지도 안 되는 이 짧은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기록하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내용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한 것은 이미 다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만 빼서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4개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20여 년 세월이 흐른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하면 어떻게 기록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책을 보면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데 다른 복음서에 빠진 것, 이런 것들을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었는데 여기도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었지만 이거는 나도 기록해야 돼. 그만큼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이것은 요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전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이 이거는 꼭 기록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글로 남겨진 사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생애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인데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어떻게 내려온 전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로 치면은 장례식에 가면은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육. 이거는 빠짐없이 나와요. 만약에 이게 빠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손님에게 손님을 좀 홀대하는 정성 없는 그런 장례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볼 때에 돼지고기 수육이 안 나온 장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돼지고기 수육은 나옵니다. 또 호남 지방, 특히 전라남도 지방에는 또 홍어 삭힌 것, 이게 또 그리 중요하다고 하대요. 그래서 홍어 삭힌 게 이게 안 나오면은 이 손님 대접이 아주 소홀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 부산에서 먹는 홍어 삭힌 거 하고 실제로 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남도에 가서 저 땅끝 마을에 가서 먹어본 홍어는 격이 달랐습니다. 이게 딱 들어가는데 와, 감당이 안 되더라고. 정말. 어쨌든 우리로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거의 한 주간 정도, 일주일 정도 결혼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장례식장에 돼지고기 수육이 없는 것, 또 저 남도 지방에는 홍어 삭힌 게 없는 것, 이것보다도 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집은 예수님의 친척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석하셨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잔치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시면은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자여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이 좀 걸립니다. 뭐 예수님이 이래 무례한 분이었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존칭이었습니다. 낮춘 말이 아니고. 오늘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보고 여자여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 여자여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은 공적인 관계로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공적인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스러운 백성이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적인 관계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경험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생각을 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은 이 상황을 외면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6절에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 정결하게 되는 것,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예식이 이제 원래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내려오는 가운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제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또 잔치에 입장하면서도 손을 씻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식으로서 씻는 것과 또 위생을 위해서 씻는 것, 이것들을 포함해서 사용되는 물이 필요했고 거기에 쓰기 위해서 이제 물을 담아두는 그 큰 돌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큰 돌 항아리 하나에 2-3통이 든다고 했는데 이 한 통이 39리터 정도. 우리 학생들 이제 뭐 탄산음료라든지 주스 할 때 1.5리터 그걸로 치면은 26병이 한 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통이면은 2통이면은 52병, 3통이면은 78병이 드는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것이 6개나 되니까 아주 많은 양이 됩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물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자, 10절에 그 연회장이 신랑을 일부러 불러가지고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취한 후에는 급이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극찬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자, 이 찬양, 이 부분에서 제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이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자막 준비됐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 번 더 예수님이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오히려 이 복음성 가사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적인 권위와 위엄의 증거로 간주된 이적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영어 단어로 보면은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이 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표시라는 겁니다.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호다,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21절을 좀 중심하려고 하는데요.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31절에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사인을 보고 이것 보고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자면 표적은 이것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그 표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외에도 중요한 사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완성하셨기에 구약의 정결 예식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그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정결하게 되는 길은 이 정결법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잔치집처럼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 잔치집이 엉망이 되면은 얼마나 큰일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없는 인생은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결핍을 경험할 때는 많지요. 건강과 재물의 결핍, 사랑과 이해의 결핍, 이런 많은 수많은 종류의 결핍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잔치집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풍성한 혼인잔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이 놀라운
혼인잔치까지도 암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풍성해야 되고요. 교회에는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아멘. 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면서 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 명절 연휴라서 점심 식사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라면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라면 좋아하는 사람은 뭐 좋아할지도 모르지만은 컵라면 대접하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컵라면을 준비해 놨는데 제가 가가지고 탁 안수를 하고 나니까 이 컵라면이 맛있는 한우로 변한 거예요. 그것도 투풀 아주 입에 살살 녹는 한우로 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를 대하는 거하고 격이 다를 거예요. 환호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생겼다. 이러면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선은 생각할 수 있는 1차적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 이런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가, 이런 영광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영광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그의 영광을 보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영광,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온 영광이요, 또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의 특징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요, 참 이게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어쩌다가 실수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교통순경이 앞에 있어가지고 딱 걸렸어요. 자, 걸리면은 은혜는 뭐냐? 이렇게 신호위반을 했지만은 범칙금을 안 내고 갈 수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예를 들면은 교통 법규 위반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진리는 뭐냐?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범칙금을 끊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범칙금을 내면은 은혜가 없고 범칙금을 안 내고 봐주면은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양립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둘 다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통순경이 법대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를 했어요. 그럼 진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교통순경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든지
그 범칙금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있다면 둘 다 오케이인 거죠. 그래서 진리인 법도 세우고 그리고 은혜로 이 사람은 범칙금을 안 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사형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서고 진리도 서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말인가? 안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가?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이 생겼는데 사실은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후에도 이들이 믿음 없는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생에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은 끝났어.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사건 한 사건 경험을 하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무려 6주간 동안 이 표적을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5번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제가 교회 관련한 일로 은행에 가면은 교회 대표라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서류를 가져가게 되고 신분증을 가져가게 되고 어떤 때는 총회가 발급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재직 증명서. 그래서 이 교회의 대표가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서류와 신분증을 보면 그 은행 직원이 저를 한울교회 대표라고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을 보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표적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며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행 직원이 자기가 원하는 서류를 다 줬는데도 아이고 못 믿겠는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주었으면 믿어야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런 표적들을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적들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구주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믿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